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조를 잘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잘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개의 그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딱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앞을 A라고 보고 뒤를 B라고 본다면요, A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고 B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한다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지멋대로 행하는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B인 이유는 A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마치 고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딱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거 더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그럼 왕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한다? 왕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 그럼 왕이 있었으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도치시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왕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하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참된 왕의 개념은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참된 왕과 백성의 개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참된 왕과 백성의 개념은 백성들이 왕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왕과 백성의 사이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그때도 열왕기 상하 사사기 곧바로 지나자마자 사무엘 지나면서 또 왕은 생깁니다. 왕은 있어요. 왕은 열왕기 상하 시대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에도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사울왕 때부터 또 다윗의 계보대로 왕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왕이 있었어도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고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탈취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네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은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요. 왕이 있었음에도 백성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이네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 이 왕은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런 므낫세 같은 악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왕의 말에 순종하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눈치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보니까 대단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적었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나셨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에는 정말 유독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이, 그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하면서 또 기쁘다 우리 오셨네, 또 고요하마 거룩함과 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찬송들을 수십 년 동안 사실 불러왔는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그러므로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뇌물 받고 비뚤어진 재판을 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음란과 간음과 강간과 폭력을 행했던 그것은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은 왕이 없는 것이란 사사기의 정의 그대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시온신학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계보가 왕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도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말 엇되기까지 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수두룩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항전을 선택하죠.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맞게 결국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를 당했었죠.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리고 시온 신앙에 의해서 자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신기하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하다니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왕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왕이 오셨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렇게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신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죠. 온 세계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참 이스라엘은 이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선포가 온 세계에 내려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요 민족과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시대 신자들에게 왕이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시대 신자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스트레칭 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해요. 아니 왕이 오셨다며 성탄절마다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왕이 우리 왕이라고 노래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면 안 되는데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분의 백성인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갑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네요. 만약에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과 그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탄절에 왕이 나타나셨다고 노래하면서 사사기에 그렇게는 없다고 말하던 그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나 찬송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말씀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구약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월 달만 되면은 성탄절만 되면 왕이 나셨네라고 노래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년 동안 행해왔던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왜 당신의 왕은 질문조차 받지 못하셔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셔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혼자 서 있지만 제 옆에 그분께서 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혼자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어깨를 붙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죠. 왜 오셨을까요? 왕의 통치를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고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해요? 그냥 그건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일이 뭐 하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인데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구원에 관한 문제,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 그 회사에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나중에 신호회가 만들어지고 신호회가 조직해서 그 신호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신호회 가입시키고 나중에 대표이사님까지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서 그 건물의 옥상에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 영적 싸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작은 일부터 사실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과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배를 다스리는 것까지 다 합해서 믿는 일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일이건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언변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는 인간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아멘. 그래서 오셨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육체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의 삶을 사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함이 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활보하시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의 around the world, 모든 세계 동시에 거실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복음이 펼쳐나가려면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런 한계와 관계없는 분이 오셔야겠죠. 그래서 영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영의 형태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대신 사셨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산자들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께서 지금 나 대신에 살아계시는 무엇을 하실까를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완력으로 귀신 하나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쌍지팡이 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그 사춘기 아이들 하나 무릎 꿇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해볼까요? 왕이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통치하시려고. 누구를 통치해요? 여러분을 통치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도 하나님의 역사와 반열에 털끝만한 변함도 없으려만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이셔도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과거에 죽이셨어도 아무런
털끝만 채 영향도 없는데 왜 살게 하셨을까요? 계속 올 한 해 더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치리니 3년만 더 보소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내년에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힘 좀 쓰게 되도록 많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내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오신 왕이 하셨도다. 이 왕이신 주권자가 갖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또 주의 종들까지도 자기가 왕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왕께서는 뭐하고 계실까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묻는데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조곤조곤 성령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조차 없다고 한다면 왕으로 오신 이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왕께서는 모욕 아닙니까? 이거? 멸시와 모욕 아닙니까? 친히 우리의 삶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어드리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손과 발과 언어를 내어드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서 나만 없어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기도는 기복신앙으로만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반드시 줘야 하는 그런 분인가요? 왜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기도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1번 뭐 주시옵소서, 2번 뭐 주시옵소서, 3번 뭐 주시옵소서. 왜 대화는 안 하고 찬미는 안 하고 또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는 안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논의는 안 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화 이야기하면서 쳐들어오는데 저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겠지? 왜 달라고만 하죠? 하나님은 무슨 여러분들께 그 빚져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입니까? 아니 빚은 우리가 지셨는데 마치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지고 1번 2번 3번 차딱지 붙이고 나오는 집달리처럼 행동을 할까요? 이게 왕과 백성의 자세가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영성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들만 다룹니다. 왕과 백성의 자세가 완벽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자에게 왕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왕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묻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기도의 골방을 쌓으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십시오.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참 잘하시는 분들 계시려고 제가 믿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존경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경험에 가서 알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앉아서 그것이 화장실도 상관없어요. 네, 조용한 곳.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 들어가서 주님께 뿔이 집중을 하고서 그리고 주여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슥 알려주시잖아요. 좀 답답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인가요? 여자 목소리인가요? 엉엉엉거리 울림이 있던가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참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라고 여러 말로 표현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런 건일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전음으로 마음의 언어로 대화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정말 이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근데요, 마음으로 훅 들어오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마음도 아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신령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깜짝 놀라는 와,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눈이 번쩍 뜨게 만드는 그 일인데 놀라운 건요. 귀로 듣지 않은데 귀로 들은 것 같이 들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비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뚫고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들어오십니다.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있었는데 그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멘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 귀에는 제 방언 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훅 들어가는데 마치 귀로 들은 적 없는데 귀로 들은 것처럼 정확한. 아멘.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렇게 계속 한 달 이상을 지금 설사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얼굴이 낯빛이 안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 생각을 해야 하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녀에게도 훈련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얘기 딱 했어요. 야, 너 이러이러하대. 여보 이러이러하대.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며칠도 더 되지 않아서 딱 찾아버렸어요. 왜? 잘못 걸어가다가 다 끊어버렸거든요. 불필요한 것들,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것들에게 계속 이거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 버팅기던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약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몸이 다시 계속 죄송합니다. 황금변을 두고 있다고 아주 행복해하고 그러는 날이 다시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성결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다가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방식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의 성결도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민감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성, 성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분 왕을 뒷자리로 밀어놓으면서 성탄절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기뻐하는 것, 제가 봤을 땐 참 어불성설이고 가관입니다. 고요한방 거룩한방 왕이 나셨도다. 노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거기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번지르르 해요. 그러나 왕 대접을 하지 않죠.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통치를 따라야 하는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을 버려야 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음란과 방탕을 미워하며 악한 정욕에 맞서 싸우는 것이 왕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왕이 오셨다는 노래의 참된 의미인데 기껏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칸타타를 드립니다. 저는 고발하려고 서는 건 아닌데 제가 지휘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칸타타 끝나면 지휘자한테도 단원들한테 교인들이 꽃다발을 갖다 줘요. 옛날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칸타타를 하면 사람들이 이만큼 올려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해요.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 커튼콜하고 또 인사하면 막 꽃다발 갖다 주고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시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보셨다면 그 상들을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뒤집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연미복을 입어요, 지휘자들은요. 단원들은 또 옷을 맞춰가지고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귀걸이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데려다가 팀파니까지 갖다 놓습니다. 우릉팡팡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요. 다 끝나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목사님은 나와서 치하하기에 바쁘죠. 몇 개월을 연습을 했고 또 여기에서 뭐 솔로를 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또 이번에 뭐 어디를 들어갔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주여 이 찬양이 이 가설이 인하여 영광 받으소서.
정말 속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가사들인데, 아버지야.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그런 가사들인데, I am,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가사를 얘기하면서 화음만을 보고 음정 박자와 피치가 떨어진 것만을 보고 크게 작게 익스프레션만을 보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꽃다발을 받습니다. 칭찬과. 수십 년간 반복되어진 크리스마스의 절기예요. 그 모습들입니다. 왕이나 하셨도다 찬송가 100번 하는 것보다도 성가대 칸타타 마음 없는 칸타타 100번을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고의 생일 선물일 겁니다. 왕이나 하셨도다 말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결정과 판단의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게 합시다. 그게 곧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실제화시키는 일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이스라엘 왕이 오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오셨도다. 나의 왕이 오셨도다. 나의 왕이 오셨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왕이라고 하는 건 왕께 대한 모욕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